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주보에 껴있는 그 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 뜨거워가지고요. 아니 왜 이런 막 저희 내부에서 쓰는 프로필을 다 갖다가 얹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네. 저는 기아대책에서 전국 교회를 총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됐다는데 제가 보니까 2021년 5월 9일 날 우리가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통해서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펜바 섬에 있는 차케차케 마을의 아이들을 그때 111명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입양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코로나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시기를 보냈지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아이들을 입양하시고 품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후원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 땅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받으면서 그 땅의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귀한 예배, 다시 한번 사역을 보고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교회는 가면 별로 떨리지가 않는데 우리 한국 최고의 조직신학자가 계신 우리 김영복 목사님 뒤에 앉으셨는데 설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근데 참 늘 형님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이 귀한 자를 배려해 주신 우리 김영복 목사님 또 우리 모든 기획위원분들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늘 말씀이 한 절이라 설교도 짧겠구나. 그럴까요? 자, 오늘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좀 같이 보는데 그 이전에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세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슨 비유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달란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기반한 신앙적 삶,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이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은 거에 보면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냐?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소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자,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소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빈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어서 참 삶에 허덕이는 사람이 과연 소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어쩌면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타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타프. 따라해 보실까요? 타프. 예, 또 아타프 이런 뜻이 그 말이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 약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타프인데 파리하다, 쇠약하다, 상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구약의 이 타프를 우리가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본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갓난아이가 부모한테 매달려 있는.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한테 이 매달려 있으면 제대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안아줘야 되겠죠. 부모가 잘 안아서 이렇게 케어해야 이 아이가 잘 매달려 있지, 그냥 그 어린아이가 이 매달려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타프, 이 정말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이 성경에는 소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어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에서 소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사를 합니다. 정말 노역을 하고 고역을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심지어는 애도 제대로 낳지 못하게 그렇게 압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이 압제당하는 백성으로 사는 게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고자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바로는 못 간다고 합니다. 계속 논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못 나가게 합니다. 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그저 단순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서 가는 이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바로 앞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공동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가난과 굶주림으로 또 아직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디아코니아,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 캐리그마가 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어린아이 포함하면 몇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군집이 돼가지고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보니까 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보면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지나다 보니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뒤처지겠어요? 병약한 자들이 뒤처지겠죠.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뒤처지겠죠. 어린아이들이 뒤처지고 노인분들이 기력이 약하다 보니까 뒤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약하고 장애가 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뒤처지는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정말로 정해주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축해주고 누군가가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뒤처지는 자들, 동떨어져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타프, 바로 소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정해주신 이 교회 안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착해처럼 정말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이나 또 저 이방 땅에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헐벗을 때 입힐 수 있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옥에 정말 사방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꺾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그 착해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면서 통장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고 품고 섬겼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탄자니아 하면 몇 가지 특징되는 그런 그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탄자니아는 어떤 나라냐? 지금 탄자니아는 이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탄자니아의 동쪽에 보면 섬이 2개가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많이 휴양을 가는 잔지바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가 우리 아이들이 사는 펜바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이 탄자니아는 사실은 모슬렘이 35% 삽니다. 이슬람 인구가. 그리고 기독교인도 한 30%가 됩니다. 꽤 많이 살죠. 그리고 이제 뭐 토속 종교가 또 한 30%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저 내륙 지방에는 기독교 인구가 참 많이 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펜바섬, 잔지바르, 여기는 옛날에 이슬람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지바르는 이슬람 섬사람 인구의 95%가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펜바섬은 심지어 99%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다 이슬람 민구라는 거죠. 가는 데마다 저런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 위에 이렇게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그 펜바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펜바섬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그 트리키에 지진이 나서 긴급골 다녀왔는데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빽쭉빽쭉 올라와 있는 게 다 모스크 건물이에요. 거의 소위 한 집 걸러 한 집이 모스크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 보시면 저래요. 다 저렇게 차도르를 쓰고 히잡을 쓰고 저렇게. 우리 아이들도 다 저 모슬렘 99%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만 크리스찬이 될까 말까 하니까 우리 아이들 선교사님이 케어하는 아이들이 다 저 히잡을 써 있는 모슬렘들이라는 거죠. 이슬람들. 저렇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탄자니아는 전 세계 그 GDP, 이 1인당 GDP로 개념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로 따져보면 GNP로는 전 세계 7대 강국이고 GDP로도 10대 강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자니아는 164개국이에요. 예. 이 GDP가 이 측정되고 있는 190개 국가 중에 164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서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4,000원. 우리나라 돈은 한 3달러 조금 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게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 펜바 섬은 그것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야. 2달러 받은 넘게 그렇게 사는 거죠. 한 달에 수입이 5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가 저렇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무너질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 경찰청에 태권도 교수다 보니까 거기 그 체육관에서 애들이 임시로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학교를 뭐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다시 이렇게 증개축을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학교조차도 다니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냐? 우리 센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모습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책상 하나 변변하게 없습니다. 저 페인트 언제 칠한지도 모르죠. 시커매가지고. 집이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진 집 같은 데서. 이렇게 삽니다.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7번째로 조온이 심각한 나라예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 제가 보니까 1200만 명의 여성들이요. 어린아이들이 강제로 결혼을 했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왜? 삶이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염소 한 마리 받고 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곡물 가격이 40%가 올랐어요. 우리도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만 원 밑에 음식이 없어요. 이 점심 먹을래도. 우리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곡식 가격의 거의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을 당하는 애들이 누구냐? 어린 여자아이들인 거예요.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좋은 일에 말이 좋은 일이지 공식적인 그냥 인신매매인 겁니다. 참 그렇죠. 우간다 북쪽 지방에서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1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다 어린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조온이 성행하는 나라의 평균이 보통 이 한 23%, 25%가 조온을 하는데 탄자니아는 37%가 조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조온을 하는 국가보다도 훨씬 높은 평균 저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2년 전에 우리 갈레리 교회에서 이 탄자니아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하면서 이 아이들을 지속해서 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탄자니아에서 온 그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상, 이 영상 말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리 센터,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지 잘 한번 보세요. 저게 저희 센터입니다. 제가 왜 이 센터 이야기를 하냐? 저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페인트 하나를 칠할 때도 애들한테 색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쁘게 이 페인트를 칠하고 센터를 꾸미고 학교보다 집보다 정말 몇 배 좋은 집을 만들어서 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아이들이 3년 동안 큰 거예요. 아유, 목사님 따님이시군요.
kama vile mchele, uniform, sare, vifaa vya shule pamoja na viatu. Mungu akuweke maisha marefu kwa ajili ya kutusaidia sisi pamoja na ndugu zetu. Nakupenda sana sponsor wangu, na kuwekea ahadi ya kuwa utakaponisomesha mwanzo hadi mwisho wa kuisha shule, ndoto yangu nitakuwa daktari kwa ajili ya kusaidia jamii yangu. Asante, nakupenda sana. Naitwa Fatma, nasoma darasa la 7. Mfadhili wangu mpendwa, nakushukuru kwa mwaka kunisaidia, kwa sababu ya msaada wako umebadilisha maisha yangu vizuri. Kwa sababu ya umenijalia familia yangu kula chakula kizuri. Mfadhili wangu, nakupenda. Bye. Kamsahamnida. Kwa jina naitwa Sadia Agastani, nasoma darasa la 7. Mpendwa mfadhili wangu, nakupenda. Napenda kuandika, kusoma na michezo. Napenda kusoma ili nitimize malengo yangu ya baadaye. Kamsahamnida. Jina langu ni Halfan Fadhili, nasoma darasa la 2. Napenda kusoma Kiswahili, napenda kucheza mpira. Ndoto yangu ni kuwa polisi. Asante wafadhili wangu wa mchele na mboga na mafuta na kulinda.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차케차케 CBC센터의 기계봉사단 김근훈입니다. 갈릴리교회 김영복 담임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센터를 기회해 주시고 아이들의 영적으로 건강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차케차케 CBC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독서교실을 열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말하는 것을 글로 쓰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일과 함께 특활교실, 평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금일감과 크레파스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백운 기술 학교를 열어서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주변의 어른과 소시리티 종자자 학생들에게 제공지시에서 지급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불면한 신선성 정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깨끗한 마실 수 있고 또 깨끗한 생활을 할수록 학교에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돕는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 건강하셔서 지역 주민의 건강하셔서 병원을 지어서 이 병원에서 저희 800여 명의 아동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지역 주민까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김복동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각하게 다시 한번 목사님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탄자니아, 펜바사성, 차케차케 큰 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세주 좀 많이 갔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 교실 수업이 끝나면 저희 센터로 다 와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걸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저렇게 공부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고 여기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아이들이 뭐 하루 종일 뭐 학교 끝나면 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소 꼴배러 가듯이 뭐 부모님 일 도와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꼭 정말 오고 싶은 그런 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저 센터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이겠지만, 탄자니아 전국에서 학력평가 1위 아이들이, 우리 이 펜바섬 이 섬마을 애들이 학력평가 1등이 나왔어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슬렘 이맘들이 선교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선교사님을 쫓아내면 안 된다고, 교장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우리 선교사님은 또 경찰대학의 태권도 교수죠. 그러니까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섬마을에 저게 태블릿 PC를 쓴다는 게 와서 기가 막히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아이들이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날 사진 찍은 것 같습니까? 교복 새로 나눠준 날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그 헌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새학기 되면 교복을 받죠. 아까 들으셨죠? 학용품 받죠. 신발도 받죠. 책가방도 받죠.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새 교복을 딱 입고 지금 좋아가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기초 건강검진을 저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거기 우물도 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터 앤 세니테이션이라고 물과 위생인데,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유치원 같은데 화장실을 세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샤워실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 여자애들이 생리를 시작하면 학교 안 옵니다. 씻을 수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겸 샤워실을 만들어서 애들이 학교 와서 씻어요. 그렇게 해서 이 화장실과 이 샤워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태권도 교육도 계속 하는데, 저희 선교사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탄자니아 태권도 대회 가서 메달을 막 따오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우리 이 갈릴리 교회 아이들이 나중에 탄자니아 국가대표가 돼서 한국의 태권도 선수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번 코로나 때도 이렇게 같이 어떻게 우리 기아대책과 함께 코로나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아까 곡물 가격이 4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나눠주는, 애들이 다 쌀을 나눠줬다고, 이 식량 나눠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긴급구호 하듯이 이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받아가고, 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태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갖고 가서 나눠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도 정말로 99%가 이슬람을 믿는 땅이지만, 이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학교를 다니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희 기아대책이 후원을 해서 저 땅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는 일들이. 그리고 교회 스텝들이 우리 CDP 스텝이 되어가지고 이 아동교련 이 프로젝트의 스텝이 되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99%가 모슬렘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기아대책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저희 기아대책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아까 영상 좀 화면이 되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잠깐 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찬양하는 모습인데 잘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 차케차케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하나님이 저 차케차케 마을을 복음화 하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모슬렘 땅에 저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거는 이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슬렘들은 그들을 케어하지 못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으러 오는 친구들한테 초코파이 2개씩 나눠주고, 네. 저 어렸을 때도 진짜 교회에서 뭐 준다고 그래서 가서 학용품 받고 그러면서 예수 믿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저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떡과 함께 복음이 저렇게 가면서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곳에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저렇게 함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 가운데 옥에 갇힌 것 같이 병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갈릴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보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 그들의 힘이고 또 그들의 손이 되어져서 그들의 발이 되어져서 그들의 눈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정말 주님 기다리시는 저 천국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시행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아이들을 입양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시면서 사진도 찾아가시고 혹시 오늘이라도 내가 한 명이라도 입양하시겠다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빵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섬기는 우리 기아대책과 특별히 주의 종 우리 박재범 우리 부문장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귀한 사랑에 함께 동역하며 지경을 넓혀 온 세계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키우며 생명을 살리는 갈릴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